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계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남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37페이지, 123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37페이지에서 123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례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들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다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습관 가운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꼭 자기 이름을 넣어서 뭔가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칭하면서 그거 환희 거야, 그거 하윤이 거야, 이런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이제 막 20개월 된 저희 둘째도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귀엽다고 이쁘다고 자기의 이름을 자꾸 불러주니까 자기도 그렇게 자신을 칭하는 것이 당연한가 싶기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드는 생각이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가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애가 아주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대체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점차 커가면서 이러한 언어 습관은 조금씩 점차 나아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나아져야만 할 것입니다. 다 큰 어른이 자기 이름 스스로 부르면서 이거 성웅이 거야, 지금 성웅이 배가 너무 고파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러면 일단 너무 징그럽고요, 또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며 정신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어떠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연애 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남자친구를 대할 때는 예외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 남자친구가 입을 해벌레하며 좋아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왕이여 들으세요, 이렇게 전하여도 괜찮을 방법일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벤트로 이게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의 내용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뜨겁게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으며, 이 땅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느부갓네살 왕은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방인의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초소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며 대대에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지껏 자신이야말로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의 핵심이었으며 권위이며 권세라고 여겼지만 이 두 사건, 꿈 해몽 사건과 풀무불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권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이며 하나님의 권위이며 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과 간증이라서 그런지 꽤 진실한 것 같기도 하고 꽤 멋집니다. 어떻게 이방 왕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것이 이적과 기사의 힘이며 능력입니다. 이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세가 제한적이며 인간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으며 인간의 통치가 대대에 미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데는 참 유용합니다. 이적과 기사가 날마다 그 이적과 기사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통치자요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게 하는데 그 이적과 기사가 초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음을 고백하는 간증을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더니 피부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든가, 이제껏 휠체어에 의지하여 살던 사람이 어느 부흥사가 와서 붙잡고 일으키더니 곧장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스스로 걸었다든가, 일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두 손 얹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되더니 차츰차츰 맑아져 앞을 보게 되었다. 이런 일들 말입니다.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제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분에게 기도를 받으러 신유 집회 이런 데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 치료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면은 꼭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제가 가봐서 알아요.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할 때 나가서 맨 앞에 나가서 제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은 잘만 눈 뜨고 잘도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피부병도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이 잘 낫는데 왜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저에게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신유 집회에서 그 부흥사분이 제게 하는 말씀이 더 낫기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도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마치 제가 병 낫기를 사모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다리 아픈 사람에게 사모하는 것이 병 낫는 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전 정말 간절했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도 좀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않냐면서 반항심마저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 병 나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간증도 괜시리 그 진정성의 의문이 들고 진짜 맞나 하는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 한동안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참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안 고쳐주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이적과 기적을 제가 경험하며 제 다리가 낫게 되었더라면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과 같이 저도 아마 멋들어지게 간증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것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 목적을 거기에만 두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병 낫게 할 때만 하나님이고 이적과 기사를 체험할 때만 하나님이고 이적과 기사에 머물러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에 진정성도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바벨론 제국은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진실했다면 역사는 바벨론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작은 증거라도 하나 발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느부갓네살 그 당대에서라도 그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있어야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 느부갓네살의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적과 기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경험적 체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 정도는 바라보게끔 할 수 있습니다. 간증하게끔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은혜는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이후의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하기에는 아무래도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4절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고민스러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왕궁에서 평안히 거하며 번성할 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평강할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 아주 교만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내게 등 이런 1인칭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까지 아예 서술 자체가 1인칭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가 핵심이 되는 것이어야 함에도 오늘 본문은 그런 느낌보다는 마치 내 이야기,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자신이 이 책의 주인인 것 마냥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은 이렇듯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아주 잘 표현하는 언어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단어 사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아직은 좀 미숙하고 아직은 좀 더 발전이 필요한 언어 습관인데 그것을 물론 왕이니까 자기 중심적이어도 괜찮다고는 하겠지만은 핵심을 찌른다면은 사실 교만한 사람의 언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느부갓네살의 1절부터 3절까지 은혜로운 간증과 그의 언어 생활, 그의 1인칭 기록, 핀트가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질 수 있습니까? 1절과 3절에서 은혜로운 간증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의 1인칭 교만한 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평강과 번성이 지금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다 좋다 잘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향해 전력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발판이 아니라 도리어 교만하여 넘어짐의 출발이 되어버리는 이런 역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과 번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축복 그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의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결코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착각은 결국 교만으로 이어지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에 우리가 발목이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이 얼핏 보면은 지금 이 내용이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꿈으로 인해 번민하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는 꿈의 내용을 알기만 하더라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만 같다던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여기에서는 정작 그 꿈의 내용을 알더라도 그 해석을 말할 수 없다는 이 절대적 무능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일부러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왕궁에 늦게 온 것인지 여튼 극적이라 해야 할까요? 참 대조적이라 해야 할까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절대적 무능함과 오늘 다니엘의 특별함이 극명하게 갈리는 순간입니다. 8절과 9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의 언급이 다니엘을 분명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자기 스스로 내가 거룩한 신들의 영과 함께한다, 내가 거룩한 신들을 내가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부터 이 다니엘의 존재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의 꿈은 높다란 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땅의 중앙에 솟은 나무로서 계속해서 자라 견고해지더니 그 높이가 하늘에 다다를 정도로 자랐으며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땅의 중앙에 있는 나무가 땅 끝에서도 보였다. 땅 가운데 있지만 그 미치는 영향력이 세상 끝까지 미친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첫 번째 꿈에서는 자신이 신상의 금머리여서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음악에 맞춰 절하라고 하는 등 매우 의기양양하였는데 이제는 꿈에서 하늘까지 치솟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왕의 높고 큰 야망이 자신의 권력의 광잠에 대한 집착이 그리 꿈에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늘이 아님에도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욕망, 은근히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과 닮았습니다. 역청과 벽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력과 발달한 문화, 그리고 이를 위해 수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제국의 힘이 바벨탑 건설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위대한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배경과 참 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 솟은 이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를 많이 맺어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다고 느부갓네살은 그 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만 보면 이 나무야말로 세상의 중심이며 세상의 근원이며 세상을 지탱하고 존재케 하는 그러한 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시기를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심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싶기도 하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아는 우리는 그렇게 보일 테지만 아니요, 이 꿈은 지금 느부갓네살의 1인칭 서술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교만의 최고봉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왕의 꿈을 이루는 한 요소가 온 세상을 덮는 나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 요소는 순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찰자, 누군가를 깨우는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 다르게 말하면 감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순찰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로 부른다는 점에서 분명 어떤 신적 존재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순찰자는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며 잎사귀와 새들을 모두 떠나게 하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 나무의 풍성함, 세상의 중심과 근원, 지탱이 되는 나무의 특징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그릇더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넛줄을 묶어서 들판에 그냥 버려두고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있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은 이 순찰자로 인해서 세상을 지탱하는 나무가 사라지니 짐승과 새들이 거처를 잃어버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껏 유지되어 오던 그 나무 아래에서 유지되던 그 평화가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높고 높은 나무가 있으니 짐승과 새가 거한다고 하지만 이 순찰자에 의해 이 나무가 넘어진 이후 새들과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나게 한다. 이 말이 주는 뉘앙스를 지금 1인칭 서술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철저히 나무가 주는 그 평화는 1인칭 시각에서는 평화일 것입니다. 나무의 입장에서는 평화이며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평강 가운데 안락함이라 할지 몰라도 실상은 이 강력한 강제적인 무력에 의한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무 아래서의 풍성함, 안락함, 평화라 말하기는 어쩌면 매우 기만적인 용어이며 또한 교만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금머리와 같은 존재라고 전하기도 하였고 높이 솟은 나무와도 연관이 되지만 실상 이 느부갓네살에 의한 평화는 그저 모든 이들이 바라고 갈망하는 평화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스스로를 세상의 평화의 근원이라 교만하게 여길 수 있겠으나 도리어 바벨론의 무너짐이 세상의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으로 유다 포로들이 귀환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던 것처럼 큰 나무의 넘어짐이 오히려 세상의 진정한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너무 커 세상 끝에서 보인다고 하여 그 나무가 전부인 것 같아 보였지만 이 나무를 감시하고 살피고 판정하는 순찰자, 파수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바벨론 당국의 그 감시하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희망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강하지만 더 강한 분이 계시고 그분 순찰자가 이 바벨론을 주관한다는 사실은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 보게끔 합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삶이 어려움이 없으면 스스로 교만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눈에 확연히 드러나 보이는 교만까지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1인칭으로 서술하는 것 같이 다 평안하다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평안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 우리의 삶이 1인칭 서술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순찰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이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은 나 중심적으로 조금은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로운 것 같기도 현명한 것 같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나의 권위와 나의 위세가 하늘까지 닿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스며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인 듯 1인칭 나의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의 한계인 듯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이 강하지만 더 강한 분 순찰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아래에서 그분의 뜻 아래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교만하여 내가 더 높아지지 않게 우리가 더 부각되지 않고 오직 순찰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길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삶 가운데 내가 높아지지 않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며 그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길 위해 주의 말씀 붙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복음 전하기 위해 한 영혼 붙들고 주께 부르짖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그들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